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예수로 옷 입으십시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평소에는 편안한 옷을 입고 다니지만 때와 장소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는 옷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 예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반바지에 반팔 티셔츠를 입고 가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해수욕장에 여름 휴가를 가는 사람이 양복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메고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복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석하는 모임에 따라서 우리가 입는 옷이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가 입는 옷은 곧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옷을 입어야만 하는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성의,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의는 아론이 죽은 후에 장자에게 물려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과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성의, 히브리어로는 비그데이 하코데시라고 하는 이 옷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해 특별히 만들라고 하신 옷입니다. 이 옷을 입은 자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허락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성의를 입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옷은 아론이 제사장으로 직분을 감당할 때 반드시 입어야만 하는 옷이었으며 아론이 죽은 후에는 그의 장자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될 때에도 반드시 입어야만 하는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반드시 성의를 입고 하나님께 나올 것을 규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온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 잔치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바로 혼인잔치를 위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천국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천국잔치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갔다 하더라도 마태복음 20장 13절 말씀과 같이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사장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특별히 준비된 성의를 입었던 것처럼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말하며 더 이상 내 생각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아갈 때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옷, 성의를 입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아론이 위임식을 하면서 반드시 입어야 했던 옷은 특별히 구별된 성의였습니다. 이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옷을 입고 천국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하는 복된 날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 뜻대로 행하기로 결단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감으로써 천국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하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요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수험생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어서 꿈꾸고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신실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문화와 사회가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